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3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새롭게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화장품 가게에 가보게 되면 화장품 가게에서 입술칠하는 립스틱은 아예 잘 팔리지도 않는답니다. 눈썹 그리는 아이라인이 아주 불티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너도 나도 다들 얼굴에 다들 눈만 빼꼼하게 내고 마스크를 쓰고 끼고 다닙니다. 길에서 만나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도 딱 봐서는 모르겠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다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에서 보이는 곳은 오로지 이 눈하고 이 귀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 지구 전체가 온통 분노로 화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도 나도 누군가를 막 공격할 대상을 희생양들이 어디 있나 하면서 이리저리 찾기 위하여서 눈이 뻘겋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비난할 거리를 좀 찾게 되면 막 할 말 못할 말을 다 사정없이 쏟아냅니다. 요즘 가만히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희생양이 우리 교회가 된 것 같아서 저가 속으로 어느 때에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리 두기를 않는다고 고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에서 와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막 그 사람 말에는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믿지는 않지만 아무튼 지금 이 상황들이 난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어떤 방역 지침보다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또 다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한 몇 교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한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6만여 교회들 가운데 실수하는 교회들이 많이도 아니고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 교회에 대하여서 점점 우습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이 화가 날 때에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을 겪지 않는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시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현장에 별로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런대로 아주 건강했던 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독한 질병이 어떤 아픈 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또 서로의 관계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깨어져 갈 때 나에게 영적인 그런 믿음의
어려움들, 그 믿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냐 말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역병,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시고 또 어떻게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것 같은데 솔직하게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 퍽이나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기도했다 그렇게 이어져야 참 이 말씀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말씀 보면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선생님의 신변에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 곧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큰 슬픔 가운데 함께 같이 합심하여서 열심히 모여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머리끝까지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IQ가 80 이하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동물 중에서 돌고래 수준까지 그 IQ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슬픔으로 아주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IQ가 70 이하 정도로 거의 원숭이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화를 많이 내거나 아주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이시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하지도 마시고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 바나나를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나나 하나를 맛있게 먹는 그 사이에 좀 가라앉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디론가 도망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온종일 술로 또 하루 종일 잠으로 심지어는 생명의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쳐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들이 없는 것처럼, 마치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들을 다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쓱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요나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곳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화를 내면서 분노를 막 치면서 내면서 도망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배 맨 아래에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이렇게 잠을 잔다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몰래 막 도망쳐 버린다고 그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덮어놓는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군인놀이, 병정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나뭇가지 들고 칼싸움 한다고 이렇게 콧물을 훌쩍훌쩍 거리면서 하루 종일 그 나뭇가지 갖고 논 적이 있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콧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뛰어다니면서 나뭇가지로 칼싸움을 하면서 재미있게 놉니다. 그러다가 그만 손등에 그 나뭇가지가 찔려가지고 피가 날 때도 있고 손바닥에 그 나뭇가지의 가시가 깊게 박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지고 놀았던 그 나뭇가지를 휙 하고 그냥 가차없이 집어 던져버리고 엄마 하면서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위기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어디엔가 찔려서 피를 흘려야 될 때가, 그때 내 삶의 환경 속에 고통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막 찾아오게 될 때 내가 달려가야 되는 곳이 나에게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삶의 상황 속에서 찔려서 피가 철철 흘러날 때 이렇게 엄마 품처럼 달려가서 안길 우리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일입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품이 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나를 박대하고 무시하고 나를 저리 가라고 팽개쳐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마치 엄마의 품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저 하나님의 품,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이 얼마나 근사한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최대의 고통을 바로 앞에 목전에 두시고도 절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네가 책임져라 라고 전가시키지도 않으시고 온통과 불만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크게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의 전 열방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세상의 다른 것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 위에 우리들도 다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야 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바로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내 앞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난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물이 깊은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물 속에서 헤엄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운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게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이런저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없고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나 자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산 줄로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응답이 없는 기도의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큰 일을 하기 위하여서 또 어떤 역사를 행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본질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복음도 전파하셨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고 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셨고 또 귀신도 쫓아내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도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살지 못합니다.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없고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큰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아주 기똥찬 이벤트가 아니고 바로 저 어린 영혼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불철주야로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길도 보이지 않고 올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을 잘 돌볼 수가 있을까? 늘 의논하고 모이기만 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좀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라고 제가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동안 타올랐던 기도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제 속이 안타깝습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때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시고, 모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역병이 창궐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큰 시험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또 교회에서 목사 설교 듣기도 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싫고 귀찮아집니다. 혹시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늘 살아가면서 영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직장 생활과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무서운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막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에 깊이 들어 계신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소극적인 기도의 이유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먼저 딱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을 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대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위기를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 온 나라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자꾸만 우리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루기 위하여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세상 사람들 중에서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딱 한 사람이 이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토록 처절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요즘 같은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기도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피로 값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신 분들, 살 용기가 나지 않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낙심하고 늘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데 왜 이 위기 속에서 늘 항상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늘 언제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 전쟁의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지금처럼 전염병이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창궐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시온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을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길 내가 구하여 할지리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바로 이게 그래도의 신비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하느니라. 바로 그래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위대한 원리는 바로 이 그래도의 비밀입니다. 그래도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는 뭔가 내 욕심, 나의 그러한 그 알량한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막 떼쓰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굳게 믿고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서 길을 잘 닦고 하늘문을 활짝 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 앞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한 아주 큰 슬픔이 나에게 밀려올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라고 느끼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미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정말 기도해야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이 시대는 위기일 거야.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이미 저 하늘문은 활짝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염려는, 걱정은 어느 순간에 다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지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깊이 잠들게 되면 그 시대는 이미 잠든 세상입니다.
이런 참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절망으로 좌절로 깊이 빠져들게 되면 이 시대는 이미 다 어떤 소망도 없이 이미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졸지 않고 교회가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그 시대는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바빠가지고 모이지 못했는데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싱크대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엄마가 늘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이 느낄 때가 언제 어느 때였습니까? 언제나 분주하고 늘 바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 가족들이 손에 손을 서로 꼭 부여잡고 기도할 때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축복의 손을 자식의 머리에다가 얹어야 될 때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언제쯤이면 자유스럽게 이곳에 오고 싶을 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영광되게 드렸던 그 예배가 다시 원래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코로나 역병들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어느 순간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다시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온전한 사회생활을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한 무신론자 의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지금 이탈리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한다. 독일의 한 또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 의사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이다. 교회여,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면역체계가 강해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체계,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언제든지 예배가 멈춰질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예배가 중단되는 이 상황,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던 일상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히 무장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저는요, 지난 한 해, 2020년 한 해 동안에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 거리고 무겁도록 어깨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은 마치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 한국교회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키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지? 이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조용한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 목사, 지난 70여 년 동안이나 내가 광주 무등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주었어.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겠다고 네가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교인들과 함께 지치도록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런 교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되는, 사역자가 되는 바로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어렵고 힘든, 참으로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는, 영적으로 늘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교회가 길을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엎드려 쏴, 사격 실시, 방아쇠를 당기고 정조준에서 탕탕탕 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병사가 있으면 오른쪽 발을 그때 들라고 가르쳐 줍니다. 훈련병들 가운데에서 오른쪽 발을 드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자물쇠를 열어놔야 되는데 자물쇠를 그냥 잠궈놓고 방아쇠를 계속 당기니까 총알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열어주고 사격을 하니까 그제서야 탕탕탕 하고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무엇이 참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이, 어떤 것이 참겨져 있으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통로가 잠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통로,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통로가 잠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저 하늘의 축복이 꼭 잠겨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잠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일의 문이 잠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떤 것이 잠겨져 있으십니까? 우리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무엇이 자꾸만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고 벌벌 떨게 또 두렵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잔뜩 나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큰 슬픔의 아픔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시고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